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배고픔도 힘이 들지만은 목마른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양수로 이렇게 둘러싸인, 물로 둘러싸인 그 가운데 있다가 태어납니다. 잘못해서 양수가 이렇게 터질 때 아이를 꺼내지 못하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수, 어머니 뱃속의 그 물 속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 태아가 양육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다음에도 이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식은 해도 물은 먹습니다. 그래서 밥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물은 많이 먹어라. 1리터씩 하루에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렇게 금식을 해도 생수를 먹도록 그래야 이 몸의 건강 유지가 됩니다. 근데 물까지 끊고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굉장히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초막절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명절이 언제 명절이냐 하면 초막절 축제입니다. 초막절은 6월절 다음으로 크게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런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초막절 축제에는 3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걸 기념하면서 제대로 된 큰 텐트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을 했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물의식인데 7일 내내 실로암 샘물로 가서 물을 기르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물. 비죠, 비. 그래서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다 흉년이 듭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실로암 그 기은 그 샘가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 이 축제 참가들 오른손에는 다 이 광야의 이 초막을 상징하는 나뭇가지 룰밥이라고 하는데 그걸 들고 왼손에는 또 감귤나무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에툴록으로 가는 그걸 들고 이렇게 제사장들 뒤를 쭉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에 있는 여인들의 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당시는 여자들은 이 성전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성전 밖에 여인들이 들어서 예배 드렸고 제사장은 또 그 밖에 제사장이 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뜰에 빛이신 여호와의 은총을 상징하면서 횃불을 일주일 내내 꺼지지 않도록 밝혀놓는 그런 이 3가지 큰 예식을 이 초막절에는 치르곤 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렇게 열매를 다 걷어놓고 기뻐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초막절 축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칩니다. 축제는 뭐 하는 것입니까? 먹고 놀고 하는 것이잖아요. 특히 추수감사절과 같은 축제니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잔치에 먹을 게 많은데
실컷 배부를 만한데 일주일 내내 먹고. 근데 그 명절 끝날 쯤에 예수님은 뜬금없이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고 다 잘 먹었고 추수감사 축제가 이렇게 끝날 쯤인데 무슨 목마름이야. 그렇잖아요. 뭐 너무 갈증이 나고 먹을 게 없고 막 배고프고 이럴 때 목마름에 대해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참 배부르고 이제 기분 좋을만한데 너희 중에 목마른 자가 있으면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렵고 소상공인 힘들고 뭐 이랬는데도 한국의 GDP 순서는 지난 말에 보니까 12위에서 10위로 올라갔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가 더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더 올라갔어요. 세계 순위가. 우리도 살기 힘들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더 잘 사는 나라 반열에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게 너무 풍족하잖아요. 음식물이 막 넘쳐나잖아요. 입을 만한 옷, 제가 옷장에 보면 옷이 꽉 찼어요. 제발 옷 좀 버리라고 저희 어머님이나 이제 저희 동생이 한 번씩 보면은 저한테 옷 좀 버리라고, 10년 넘으면 버리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으면 옷 좀 버리라고 제발 그러는데, 제가 보면 너무 멀쩡해가지고 저것도 유행이 돌아오면 통이 넓은 옷도 입을 텐데 이렇게 하고 못 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멀쩡한 옷, 멀쩡한 가구들이 쓰레기로 다 버려지고 있잖아요. 요즘 당근 마켓인가요? 그게 생겨가지고 이 동네 안에서 멀쩡한데 안 쓰는 것들을 서로 나눠 갖는 게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한 30만 원, 막 20 몇만 원에서 살 수 없는데 거기서 3만 원, 5만 원 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한참 썼던 거죠. 그걸 사서 잘 씻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참 이게 좋다. 재활용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입을 것도 풍성하고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사람은 드물죠. 네, 물론 마음에 맞는 아주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앞서가잖아요. 세계 영화제에서도 막 상을 우리나라가 다 타고, 또 케이팝이 온 세계를 휩쓸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느라고 지금 난리예요. 우리가 그 오페라나 이런 거 이렇게 가곡 같은 거 부르면 우리 노래를 안 하고 그 이태리어로 막 부르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한국어로. 엄청난 시대가 됐어요. 한국어 열풍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 한국에 가고 싶다. 저 가난한 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어마어마한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힘든 나라인 것처럼 아주 난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선진국이 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목이 마를까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게 너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이유가 되겠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걸걸걸걸 해도 되죠. 근데 지난해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더 살기가 좋아졌고, 우리 나라적으로 보면 더 안 좋아졌지만은 인도나 이런 데는 너무너무 나빠졌으니까 다른 나라가 다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올라갔잖아요. 그나마 코로나 방역을 잘한 셈인 거죠. 매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또 때로는 중산층에 집도 있고 차도 있어요. 근데 막 살기 힘들다, 목말라 죽겠다, 막 이렇게 힘들다 그래요.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해요. 사람들은 몸, 마음, 영혼의 갈증을 느껴요, 늘. 그래서 막 노력을 하죠. 마음의 공허한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를 쓰죠.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죠. 70년대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했잖아요. 저 시골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이 됐죠. 농사 짓다가 자기 땅 다 팔고 올라와서 역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이 급 발전했잖아요. 근데 70년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재, 그래서 비민주적인 그런 시대였죠. 오늘이 마침 5.18 기념주일입니다. 70년대 저항 시인이었던 김지아 씨가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발표했어요. 그게 노래로도 불려졌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게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런 시가 나왔다고.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노래 굉장히 잘 부릅니다. 되게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 즐거워서 좋아한 게 아니라 너무 사회가 암울해서 민주주의가 올 것 같지 않아서 그 아픈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가사입니다. 신새벽 골목길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너의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는 뒷골목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마음 가슴팍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는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의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주고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민주주의란 이름을 함부로 외칠 수 없는, 너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끔찍했던 70년대 후 80년대 이 시절에 이 김재하 씨가 너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갈증이 느껴져서 너무 자유롭게 살기를 소망해서 이런 시를 쓴 거죠. 제가 대학 들어가던 시절에 광주 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마음대로 사상서적도 읽지 못했어요. 뭐 자본론이나 이런 거 읽다 들키면 끌려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서적 우리가 다 읽고 이거 잘못됐다 비판도 하고 이거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냐. 이게 대학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다 많은 서적을 읽고 걔들 비판하고 토론하고 이게 대학 아닙니까? 근데 그런 책 갖고 있다 하면 걸려갔어요. 책을 마음대로 읽을 그런 자유가 없었죠. 마음대로 말할 자유도 없었어요. 요즘 뭐 대통령을 뭐 불태워 죽인다고 이러면 바로 감옥에 갔어요. 지도세도 없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은 유례없는 군부 독재 국가로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1972년 유신헌법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국민이 안 뽑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2번 하고 3번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헌법이 막고 있으니까 3선 개헌해가지고 대통령을 3번 이상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갔는데 너무 아슬아슬하게 된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하다 대통령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헌법을 또 바꿨어요. 유신헌법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안 뽑고 그 국민 통일지 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해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체육관에서 땅땅땅 해서 대통령 또 되고 16년 동안 했죠. 그대로도. 굉장히 독재죠.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바꿔서 3번 하고 또 국민이 안 뽑고 계속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때 누군지도 알지 못했던 전두환 씨가 80년 8월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걸 미리 알았던가 봐요. 저는 그때 막 이제 대학 들어가던 시절이니까 잘 몰랐죠. 그래서 이제 대학 서울에서 데모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서울역에서 진압을 당해서 이제 다 흩어지고 광주에서 학생들이 이제 거기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데모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시민들까지 이제 합세하게 됐죠. 총칼로 막 점점점 이 데모가 세지니까 이 전두환 씨가 군인이었는데 학생들 다 이제 어떻게 하든 죽이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광주에 빨갱이들이 들어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런 뉴스만 들었죠. 저도 그때 서울에 있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죠. 그 80년대에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대학생 사이에 막 뜨겁게 목마름처럼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불려지던 노래가 이 타는 목마름이에요. 너무너무 우리는 목마르게 이 민주주의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좀 뽑을 수 있고 군인들이 총칼로 몇 명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다 또 해먹고 또 해먹고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가 대통령 뽑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원한다. 지금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실감이 안 가잖아요. 아니 대통령 국민이 뽑지 무슨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나. 그런 시대가 어디 있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87년 1월 14일 날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남영동 치안본부로 끌려가서 물고문을 당하다 죽었어요. 한번 PPT 한번 올려줄래요? 여기 욕조에다가 그냥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거짓말로 자백하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왼쪽 사진이 나와요. 안경 쓴 친구가 있는데 물고문으로 죽었어요. 그해 6월 9일 연대생 이한열 군이 다음으로 시위하다가 체류탄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열렸죠. 근데 걷잡을 수 없이 막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저런 모습 혹시 기억합니까? 체류탄이 팡팡팡 폭탄처럼 터지면 막 눈을 뜰 수가 없이 고개를 숙이고 막 멀쩡하게 길 가다가도 무서워가지고 숨고 끌려가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다음. 네,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온통 광화문부터 시청, 서울역 뭐 전부 다 모여서 들고 일어났죠. 체류탄 반대. 물고문 없는 나라.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6월 19일 날 대학생들 2명이나 죽고 저렇게 많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씨가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고 6.29 선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던 김대중 씨를 사면 복권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시작되어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올해 미얀마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올 2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플라잉 사령관이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를 감금하고 시민들을 지금 800명 이상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군인이 9,000명이나 탈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게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령관이 전투기 공군 군인들이 막 탈영을 하니까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있대요. 가족들 때문에 못 가는 거죠. 탈영을 못 하는 거죠. 군인들, 공군은 특히 비행기까지 갖고 가면 안 되니까. 이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군부 독재 물러가라. 군인 물러가라. 우리 손으로 우리가 대통령 뽑게해달라. 이렇게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적 민주주의는 목숨을 건 사람들의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투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투표 하나, 내 투표권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쳤구나.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권리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이 누군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선거권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그 자리에 가면은 또 이기적으로 배고 좀 변하는 모습들을 보죠. 오늘 5.18 민주항쟁 기념주일인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고 모두가 평등한 걸 원하는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그걸 더 원하죠. 힘이 있고 가진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가기를 원해요. 핏값으로 찾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 정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파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부른다. 이런 글을 썼는데 우리 삶에는 이런 갈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이루어져도 좀 먹고 살만 해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갈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목마름을 느끼면서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돈과 물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한 사람들은 목마름이 더 커요. 왜? 이 사회가 너무 하나님 나라 같지가 않으니까. 너무 예수님이 살았던 그런 삶과 비슷하게 너무 아직도 타락되어 있고 부패해 있으니까. 야,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엄밀히 말하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좀 편하고 싶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조금 잘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아차하면 그냥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복음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돈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예예예 하고 힘 없는 사람 앞에서는 목에 힘주고 사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은 인간의 축제가 절정을 향해 가던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너희들 이 축제하고 뭐 먹고 뭐 잔치하고 일주일 내내 난리지만 근본적인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느냐. 그걸 깨닫는 사람 나한테 다가와라. 너희들 뱃속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그런 생수의 강, 그런 생명수 그게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단지 밥 한 끼 와서 먹자, 와서 술 한잔 하자 그런 부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가장 궁극적으로 여러분 왜 사는지 가장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그 갈증의 원인이 뭔지 그걸 우리 함께 느껴보자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뭐 돈이 많으면, 명예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가족들이 화목하면 그럼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다 그런 걸 갖춘 것 같은데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학벌도 있고 가족도 참 화목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행복은 걸신 들린 사람처럼 막 먹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가져도 이제 그 정도 가졌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공허하고 또 뭔가 이루려고 막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루어도 어딘가 허전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그 배에서. 저 밖에서 성령이 뚝 하고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게로 와라. 자기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내 속에서 너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 있는 어떤 큰 집, 큰 차, 많은 돈, 어떤 높은 지위 그거 막 이루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 내 속에 있는 내 근원 속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을 내가 발견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똑바로 서고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나는 누군지 내 정체성을 알고 내가 행복의 주체가 돼야 돼요. 내가 기쁨의 주체가 돼야 돼요. 자기가 만족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때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밖에 무엇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그게 없으면 불행하고 늘 밖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겨놓고 사는 사람과 같아요. 맨날 남 탓해요. 돈이 없어서, 부모가 가난해서, 뭐 공부를 못 시켜서, 뭐, 아이고, 우리 남편이 뭐, 좀, 모자라서, 뭐, 우리 부인이 문제가 있어서, 애들 때문에 맨날 남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걸걸걸걸거려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을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를 불태워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저도 대학원에서 가족치료를 공부하고 상담을 꽤 오랫동안 했지만은 상담을 하면 이렇게 말해요. 답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 답을 얻으려고 상담가 찾아가잖아요.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듣고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이 자기 속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이게 상담의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상담가 찾아가지고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 문제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겨내야 돼요. 그 사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힘들면 이 정도면 사람들이 죽나요? 물어봐요. 와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정도보다 약해도 죽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세도 안 죽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제가 우울한 게 비정상인가요?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게 본인의 그 정도예요. 남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자기만의 상황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당신이 정말 힘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정말 힘든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힘드시군요. 아프시군요. 이렇게 읽어줘요. 그대로. 근데 제가 대신 그 사람을 살아줄 수 없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단지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렇겠군요. 공감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의지로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는 이 뻔한 사실을 종종 잊고 삽니다. 옛날 때문에, 상사 때문에. 자신에 대해 가장 절박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자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게 뭐지? 그거 하나 하면 돼요, 그거 하나. 어마어마한 막 돈이 있으면 뚝딱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나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해서 내가 그런 힘이 있는데 내 안에서 그걸 흘러보내야 되는데 왜 내가 밖에서 뭘 받으려고 막 이렇게 손 내밀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눈에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 앞에서 딱 인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물동이를 들고 실로암 샘터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이 예식을 행하면서 1년 내내 비가 제때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목마른 사람 내게로 오라. 바로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야, 대단한 얘기죠. 저 실로암 물가에서 물 떠다가 맨날 예루살렘으로 하루, 이틀, 3일, 7일 이렇게 가져온다고 해서 그 예식을 명절 때마다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사에 널려있는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배심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좌우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로 딱 서면 내 속에서부터 힘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행복에 내가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좌지우지 되면 나는 언제든지 남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 누가 말 한마디 하면 푸르르르. 아유, 괜히 맨날 자존심 상해, 속 상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괜찮아. 하나님 내가 최고라고 하는데. 그래? 돈 없다고? 돈으로만 사나? 그래도 나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세상적인 것을 소유했느냐로 내 기분과 감정이 좌우되면 안 돼요. 우리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희망을, 용기를, 위로를, 꿈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약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저 미얀마에서 저렇게 수백 명이 죽어가면서도 그 민주화를 위해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요? 그런 힘, 그런 가치를 주는 분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계속 만나야 돼요. 한 번 만나서 약해지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히포의 주교였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죠. 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공허한 부분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채워갈 수가 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을 바깥에 자꾸 뒀어요. 저 이데아, 저 위에, 저 높은 곳에. 그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매우 노력해서 거기 가서 닿으면 되고, 우리 몸뚱아리 육체는 더럽고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꾸 분리를 했어요. 저 위에 추상적인 어떤 것, 관념적인 것, 그것만 찾았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아주 대단한 것은 고백록을 쓰면서 내 내면의 빛을 발견한 거예요. 저 높은 관념적인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힘. 오늘 예수님 말한 것 똑같아요. 내 뱃속에서 이 생수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발견해야겠다. 깊이로 들어간 거예요. 깊이로. 내 깊은 곳으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썼는데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저 밖에 어디로 머리로 막 찾아다니던 그런 세상에서 내 깊이로, 내 내면으로, 나의 그 고백으로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빛을 발견하게 된 거죠. 다음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와 흘러넘칠 성령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돈이 어디 있나,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나, 뭐 이거 막 찾아다니면서 불행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것 이전에 내 속 깊은 데서 솟아나는 그런 이 영원한 샘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민주주의를 향해서 목숨도 내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었잖아요. 이웃을 향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죠. 그때만이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목마름도 해소가 됩니다. 바로 그 생수의 강을 흘러내보낼 수 있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린 여전히 목마릅니다. 돈이 없어서 목마르고 기쁨으로 일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 때문에 목마르고 우리의 일터를 찾느라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 깊은 곳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나의 내면 깊이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목을 축이고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 그런 공동체가 곳곳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